잘들 주무셨습니까? 네. 잘 주무시는 게 큰 복인 거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대한민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언제나 성취되죠. 특별히 예배 중에 많이 성취됩니다. 하여튼 잘 주무시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나오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주간 새벽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가 쉬운가 이렇게 묻는 방법도 있고요. 또 조금 다르게 물어보면은 교회 다니는 게 어려운가 쉬운가 이렇게 조금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질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시간도 좀 내고 관심도 좀 가지고 뭐 가끔 좀 이상한 사람 있지만 정말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러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하고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그것도 어렵겠지만은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는 내가 몇십 년 다녔어.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냥 다니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어려우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본다면 그 이유를 모든 걸 거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걸 거꾸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신앙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배당 첨탑에도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가 있고 가정에도 십자가를 붙여놓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도 붙이고 다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네가 보려고 달고 다니니? 남이 보게 하려고 달고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 목에다 십자가 걸면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안 보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보이나? 턱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남이 보도록 하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가슴에다가 큰 나무 십자가를 하나씩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도 그것은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성도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마 보여주려고 그 십자가 목걸이를 큼지막한 걸 가슴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 가서 거짓말하거나 못된 짓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가 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거꾸로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게 다 뒤바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처음에 등장했던 십자가들은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처참한 형틀, 정말 그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형틀이 십자가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러면은 가장 비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 위에 패가 붙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가 붙어 있었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붙인 겁니다. 근데 그 조롱 속에 참 놀라운 진리가 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네가 무슨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거기다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낮고 천하고 참혹한 십자가에 왕이라고 하는 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왕은 가장 높은 존재입니다. 가장 높은 존재가 가장 낮은 것 위에 함께 하는 거죠.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서 붙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매달리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까? 이제 거기서 모든 게 다 거꾸로 됩니다. 우선 어떻게 거꾸로 되나 보십시오. 십자가에서는 높은 게 다 낮아집니다. 거꾸로 되죠. 그죠? 그래서 보좌 위에 계신 주께서 낮은 자리로 거꾸로 되셔서 내려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그 반대 현상도 일어나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는 다 낮은 죄인이고 멸망한 죄인인데 우리가 존귀하게 높여져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십자가는 낮은 자는 높여주고 높으신 그분은 낮아지셨고 이걸 다 바꾸는 것이 십자가예요. 거꾸로 만드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치욕의 형틀이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모든 게 거꾸로 돼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멸망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주 높은 자리에 애들 앉아서 거들먹거리면서 교만하던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아주 낮은 자로 바뀝니다. 거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살던 못된 사람들이 제대로 십자가를 통과하기만 하면 다 겸손해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완전히 거꾸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시죠. 빌립보서 3장에 보시는 것처럼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도 많았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얘기하면서 다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전에는 가장 천하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둬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게 가장 고상하다.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거꾸로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 자체가 모든 것을 거꾸로 만드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사람이 아래로 던져지는 겁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높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기, 나병 환자, 보잘것없는 사람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밑바닥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돼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 낮은 곳 음부에 떨어지고 그 집 대문간에서 자기 상처를 긁으면서 부스럭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던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러저러한 혁명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혁명,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루어지는 이런 거꾸로 만드는 혁명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거꾸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적용되는 원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거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거꾸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과 성공도 주님 안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동산 부자죠, 그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그냥 집이 쭉 전부 자기 집이에요. 이 집도 우리 집, 이 집도 우리 집, 집이 그냥 여러 채가 되고 전토에 전토, 이 땅도 우리 땅, 저 땅도 우리 땅, 그 동네에서 살려면 그 집 땅 안 밟고는 못 살아 할 정도로 이 사람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복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망하시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니, 재산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성공했는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또 미가서 2장 1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침상에라는 자리는 자는 곳 아니에요. 침상에 누우면 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잠도 안 자요. 잠도 안 자고 밤새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메모하고 연구하고, 당신 남편 요새 뭐해? 아유, 요새 밤에 잘 못 들어와요. 뭐 하는데? 연구실에 연구 과제가 많대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성실한 사람, 목표가 뚜렷한 사람, 그리고 정말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 박수 쳐줘야 될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거라고 말해요. 날이 밝으면 밤새 생각했던 걸 가지고 다른 사람 걸 빼앗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할 겁니다. 뭐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여튼 모으고 싶은 거 모으고 채우고 싶은 거 채우면서 이렇게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보면 이건 다 악한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대로요, 복이 아닌 걸 복이라고 하시잖아요. 복이 아닌데 복이라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잘 아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다고 하시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시죠. 세상에서는 그런 걸 복이라고 안 합니다. 그 팔복의 끄트머리에 가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그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복입니까? 세상에서는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은 걸로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떠받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다 이렇게 순종하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절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거꾸로 된 기도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전부 땅을 기준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고 이 땅에서 뭘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위한, 땅을 위한 기도, 그게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 기준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그래서 맨 처음부터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벌써 눈을 하늘로 드는 거죠. 모든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셔야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하늘을 기준으로 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기준이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붙어 사는, 땅의 기준으로만 기도하던 우리들은 이 주님의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게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된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겁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어렸을 때 해보셨을 거예요.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조금만 있으면 피가 머리로 몰리면서 계속 서 있기가 정말 힘들죠.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세상이 다 뒤집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꼭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서서 내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고 죄악된 방식에 따라서 떠밀려 가듯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 완전히 거꾸로 서서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니까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 부패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이 거꾸로 사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 교회는 부패하고 성도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하는 작은 돌로 된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4세기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소 한 1600~1700년 된, 저 바로 옆에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돌 같은 게 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그게 쭉 바깥으로도 나와 있지만 그 안으로도 있어요. 그 돌을 가운데다 두고 그 위에다가 조그맣게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거기 멘사 크리스티라고 그 바위 앞에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그 멘사 크리스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요 2부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고생했던 제자들에게 먹이신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떡과 생선을 이렇게 차려놓고 조밥 먹어라 했던 데가 바로 저 바위라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하여튼 저 바위라고 그래요. 저 바위가 바닷가까지 이렇게 가까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일부 위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조그맣게 지은 거죠. 그럼 여러분, 저기서 떡과 물고기를 먹게 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예수님의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목자. 그럼 목자는 어떻게 양을 먹이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높은 데 앉아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양들한테 명령합니까? 가서 먹다가 이따 5시까지 집합해, 이렇게 하면 양들이 알아서 먹고 집합하나요? 목자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자는 버티고 군림하고 명령해서 양을 먹이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어디 가야 풀이 있고 어디 가야 마실 물이 있는지를 미리 다 알아놓고 이 양떼를 몰고 한 마리라도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애를 쓰면서 그 녀석들을 다 끌고 다녀요. 그러다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양 한 마리가 잘못 가면 그 가서 또 구출해 와야 되고, 덮치는 맹수에게서 양을 지켜야 되고, 목자는 하루 종일 고단해요. 또 양들을 밤에 우리 안에 넣은 다음에는 어떤 목자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그 입구에 들어놓아서 잡니다. 그 우리 입구에 들어놓아서 자면 양들이 우리 안에 밤새 있는 거죠. 그럼 그 목자는 양의 문이 돼서 양들을 지키는 거죠. 또 목자는 아주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낮아져서, 네가 고생해서, 네가 헌신해서, 네가 수고 많이 하고 땀 흘리고 때로 피 흘리고 이렇게 해서 내 양들을 먹여다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저 예배당에 붙어있는 이름이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그래요. 수위.
수위권,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베드로는 제일 높은.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머리와 같고 그 다음 교황, 그 다음 교황, 쭉 교황들이 교회 위에 우뚝 서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한다. 예수님은 가장 희생적인 목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부패한 교회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주님은 거꾸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거 뭐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면 높은 자는 낮아지고 멸망할 자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질서가 십자가에서 다 거꾸로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군림하고 높아지고 영광받고 그러려고 하니까 그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이번 고난주간에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면서 참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거꾸로 살게 하시고 거꾸로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꾸로 살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높아지려는 세상 사람 틈바구니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되는 거 거꾸로 사는 거죠. 다 남의 것까지 빼앗아 끌어모으려는 사람 그 틈바구니에서 내 것을 나눠주는 거, 그게 거꾸로 사는 거죠. 가득가득이 찼는데도 더 채우려고 내리누르는 채우려는 사람 틈새에서 비우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거꾸로 사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틈새에서 예수님처럼 나는 섬기려 왔다, 이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거꾸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거꾸로 바라보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린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은 부릅니까? 아니면 잡아옵니까? 죄인은 잡아옵니다. 가서 체포해. 세상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잡아가려고 온 게 아니라 체포해서 감옥에 던지고 사형 선고 내려서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랑하셔서 부르는 거죠. 이리 와. 아유, 죄인인데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왜 그래? 이리 와. 내 옆에 있어. 내 사람이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죄인을 손가락질하지만 예수님은 품어 안으시는 거죠. 그 거꾸로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꾸로 사는 게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누릴 만큼 누리고 부잣집 아들이라며 저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다 버리고 아프리카 밀림에 갔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 내려놓고 밀림에도 가고 저 들판으로도 가고 섬으로도 들어가고 어려운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섬겼잖아요. 거꾸로 사는 걸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꾸로 사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고 그게 고난받는 것이고, 세상을 한번 반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할 때 나는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살기를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생각하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 봅시다. 이 주간에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먹을 게 없나? 응?
먹을 시간이 없나? 다 있지요. 시간도 있고 먹을 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6.25 때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나. 거기도 그렇게 불쌍한 난민들과 부모 잃은 애들도 많다는데 내가 오늘 금식해서 내가 그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게 거꾸로 해보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으면서,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기꺼이 모든 걸 감수하면서, 이게 거꾸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거꾸로의 주제가 조금씩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야. 고난을 받는다는 건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똑바로 서 있던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돼야 거꾸로 되는 건데, 우리는요 요렇게 하다가 다시 요렇게 돌아오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을 때도 있어요. 어중간하게 누워 있을 때도 있어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이 거꾸로의 멋진 삶에 도전하시게 되기를 부탁드리고, 이 주간에 이걸 위해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루에 한 가지씩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예배당까지 오시고 또 깨어 일어나 앉아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게 거꾸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죄인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졌고, 가장 높으신 주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죄인이 의인되고 멸망한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높지만 거꾸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의인을 부르는 세상에서 주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 사는 거, 고난받는 거, 그게 바로 거꾸로라는 말 속에 들어있음을 이해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 입장에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저희의 심령 깊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그 삶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